자, 오늘 신명기 4장. 자, 신명기 4장 32절. 신명기 4장 32절. 32절서부터 40절까지. 32절에서 40절까지.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열국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나서 거듭난 그런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리다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면 기쁨과 영광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복된 이인 줄 아옵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나 우리가 사는 이 환경적인 어떤 사회 현상이나 자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은 목격할 수 있는 줄 압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려서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고 잘 견뎌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낙오자가 없이 다 하늘에서 천국에서 다 제외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큰 기적 같은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4장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면 오늘은 여기 신명기 4장 여기 1절에 잠깐 지난주에도 잠깐 봤던 거죠. 자, 신명기 4장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준행하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에도 보세요.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자,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가르쳤어요. 그 왜 가르치죠? 지키지도 않을 걸 가르치면 소용이 없잖아요. 가르치는 것은 그것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명령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와요.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이제 우리 박소희가 이제 밑에 병사들을 잘 리더하면서 수없이 많은 명령들을 내릴 텐데 명들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아, 요새는 잘 안 들을까? 내가 걱정해, 그게. 어? 옛날에는, 뭐, 말 한마디면 다 서서 알아서 기는데 요새는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 말이 잘 맥힐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군대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생명하고 마찬가지죠. 전시에서는 명령을 안 드리면 뭐 바로 그냥 죽여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주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을 때 그 명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아,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잖아요. 구약이 아니고. 그러면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할 거냐? 옛날 구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할 거냐? 아니면 이 신약에 기록된 것에 순종할 거느냐? 아니면 구약, 신약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순종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이제 의문점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신약에 보면 요한 1서 맨 뒤쪽에 한번 보시면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보면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요한 1서 2장 7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뭐라고 돼 있죠? 옛 계명이라고 나오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옛 계명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예? 자, 근데 조금 뒤에 이는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게 너희에게 뭐라고요? 새 계명.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는 말도 있고 새 계명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순종할 거냐?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교회에 지금 쭉 믿음의 역사를 보면 중간에 또 어디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옛 계명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옛 계명도 순종해야 된다. 새 계명이나 옛 계명 똑같이 순종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새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됐죠. 그래서 또 교회가 또 분리가 되는 이런 뭐 경험까지 있게 되는데 성경은 과연 뭐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명확하게 선을 좀 걷으면 좋겠어요. 자, 옛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이죠. 율법. 총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율법. 무한정 있는 건 아니니까.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개수, 숫자. 613개. 613개예요. 근데 613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365 많이 기억하기 쉽죠? 365는 1년 365잖아. 그걸 하지 말라가 365개예요. 그럼 나머지 몇 개예요? 238개인가? 365, 613에서 365 얼른 빼봐. 238개, 238개지. 그쵸? 맞아요, 안 맞아? 맞아. 238개는 하라야. 그 238개는 무슨 숫자냐? 우리 전체 몸의 뼈의 숫자래. 우리 인체. 그러니까 외우기가 쉽죠. 아, 우리 몸 숫자가 238개인데 그거는 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1년 365 이제 외우기 쉽게 그렇게 기억을 하면 아, 율법은 613개구나. 전에 우리 저 교회에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막 뭐 이렇게 소리치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언제 내가 설교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그냥 그렇게 우기는데 율법의 개수가 몇 개요? 물어보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 아니 율법이 몇 개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어?
적어도 지키려면 개수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건 몰라도 되지. 예? 자, 그러면 구약에 613개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과연 성경에 지금 구약 시대에 보면 그 율법을 다 뭐라고 그랬어? 이걸 안 지켜도 된다. 이런 말이 없어. 계속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는 그 토라라고 하죠. 이스라엘 민족은 토라라고 그래, 율법을. 그 토라의 613개를 다 지켜서 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점을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옛 계명은 절대 못 지키는 법이에요. 지킬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 지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그거는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데서 이끌어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쭉 돌아서 시내산까지 왔어요. 시내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때죠. 산이에요. 근데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잘 지키고 잘 순종해. 그때는 율법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럼 무슨 말? 그냥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면 잘 지켜. 어? 너 일로 가라 그러면 일로 가고 절리 가라 하면 절로 가고 뭐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 아니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무슨 말을 하든 잘 지키면 그들은 복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느냐면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못한 거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더군다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이 자기 존재를 모르는구나.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나를 제대로 믿겠구나. 내 말을 제대로 들었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가 계획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십계명과 나머지 율법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한 그 율법을 준 이유는 뭐예요? 그거를 지키면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되네? 왜 우리는 이걸 못 지키지? 그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이걸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럼 못 지키면 어떡하지? 못 지키면 넌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못 지키면 대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법이잖아요. 희생동물을 죽여서 나 대신 죽여서 그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법까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 수단으로 절대적인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옛 계명 613개의 율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절대 그들은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아직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죠. 왜? 구약만 믿고 있으니까. 구약의 복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에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자, 같이 하셨어요? 7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전액 계명이라는 게 옛 계명이죠. 전액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뭐해?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여기 전액 계명, 옛 계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하고 연약하고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걸 잘못하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불완전한 거구나.
율법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하는 건 연약하고 무익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 쉽죠. 그러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 무익하고 연약할까요? 그 말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율법 자체를 불완전하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불완전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율법이 연약하고 율법이 무익하다는 게 아니고 율법 앞에 있는 인간들이 절대적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무익한 거예요. 이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지킬 수가 없으니까. 무능력해서 지킬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무능력하고 모자라고 율법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율법 앞에 인간들의 모습이 정말 연약하고 무익해서 아무것도 율법한테 뭔가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 대다수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어디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자꾸 율법을 지켜가지고 뭔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한번 그런 이제 뭐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영어 단어로 word죠. WORD죠. 행위, 인간이 하는 행위는 뭐예요? work죠. WORK. 뭐 차이요? 끝에 D와 K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 쪽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으로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 쪽에 있는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D를 빼버리고 거기다 뭘 쓰는 거예요? K를 붙여가지고 뭔가 자꾸 뭘 행위적으로 움직여가지고 구원도 행위로 얻으려고 하고 뭐 신앙생활도 뭐 다 종교생활이지 행위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구원을 전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뭐 조금 뭘 좀 해보세요. 성경을 좀 많이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교회에 뭐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뭐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뭘 하고 뭐 11조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구원받기 쉬워요. 이렇게 하면 아마 다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어?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데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근본 바탕서부터 태어날 때서부터 워드의 초점이 아니고 뭐예요? 워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자, 어쨌든 돌아와서 아, 여기 옛 계명은 전액 계명은 바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율법 앞에 불완전하고 또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 구원의 생명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닌 뭐예요? 새 계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내가 너희들한테 전한다. 옛 계명이 아니고 새 계명을 전한다. 옛 계명을 밑바탕에 깔고 거기다가 새 계명을 세운 게 아니에요.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어요? 옛 계명을 폐하고 폐한다라는 건 뭐예요? 아예 없애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옛 계명은 율법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우리는 지킬 수가 있어요. 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이나 대표적으로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신 게 아니죠. 십계명을 준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게 이런 것도 못 지키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자,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어디 지나가다 길에 지나가다가 푸릇푸릇한 돈이 하나 떨어져 있어. 10,000원짜리야. 그건 어떻게 해요? 얼른 주워서 파출소 갖다 주면 되지. 그거는 옛날 시대. 예? 정말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시대지. 예? 근데 아니, 돈이 떨어져 있어. 그럼 누구라도 그 돈 뭐, 아니, 내가 안 가져도 일단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 아이고, 갖고 싶어. 얼른 주워가지고, 일단은, 아, 이거 가지고 뭐 사 먹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거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들고 파출소 가야지. 이건 내 거 아니니까 절대, 무소유, 뭐, 이렇게 해서 이러진 않을 거야. 일단은 마음속에서, 아, 이거 웬 돈이야, 웬 공돈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개, 이것이 남의 거를 탐내는 탐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누구도. 그렇잖아요? 이거 어차피 누가 가져도 가져갈 건데 뭐, 이렇게 대개 생각하지. 안 그렇겠어요? 구원받으면 안 준다? 구원받아도 주워야지. 어차피 누가 주워갈 건데, 문제는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옛날 교회를 안 나갔을 때는 뭐 아무거나 남의 거를 이렇게 가져도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이거 뭐 이런 거 정도야 뭐 이런데 오늘 교회 나서 십계명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 남의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을 들었을 때 이거는 죄라는 거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네. 라는 뭐가 들어와요?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건 죄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오는 거지. 이거 구원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왜 율법을 주느냐? 바로 이건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준 게 아니고. 자, 그런데 세 계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일서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3절 봐요.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계명이 아니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 그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바로 나를 아는 거다. 예수님을 아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얘기야. 지키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 3장. 요한일서 똑같은 3장. 자, 3장 22절. 3장 22절. 자,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뭘까?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자, 새 계명과 옛 계명의 차이점이 뭘까요? 옛 계명은 지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못 지키면 하나님 밖에 있고 이런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초서부터 지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새 계명은 새 계명은 지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못 지키면 예수님 밖에 있는 거고 엄연히 구분이 돼. 자,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왔다라는 거죠. 자, 또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건데 한시적 기간이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율법, 그 율법은 한시적이야. 요때까지만 유효한 거다. 요때까지만 필요한 거다. 그게 언제까지냐? 약속의 씨가 올 때까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약속의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유효해.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아니, 갈라디아서 보지 말고 에베소서 먼저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자, 에베소서 2장. 2장 15절. 자, 2장 15절 보면 에베소서 2장 15절. 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는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으로 뭘 폐했어요? 율법을 폐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율법을 맞췄다. 폐했다. 율법이 폐했다는 건 율법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역할을 끝나게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그 앞에 에베소서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 있죠.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9절.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여기 정확하게 여기서 물어보죠.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럼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 끝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들었거니와 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너희가 옛 계명으로 들었지. 그런데 이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내가 주겠다. 그 새 계명은 딱 두 개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온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가 새 계명이에요. 근데 이 새 계명이 옛 계명, 율법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죠. 율법의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서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뭐의 관계예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딱 축약을 시킨 거지. 그래서 세 계명. 자,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에 핵심적인 용어가 있죠. 구약 시대의 십계명은 핵심적인 용어가 안 나타나요. 그냥 행위만 1계명, 2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뭐 계속 정확하게 그걸 지키는 어떤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세 계명은 간단해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라 마라 이게 없어. 간단하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결국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가장 세상에서도 많이 쓰는 단어면서도 가장 실천하기 힘든 거.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원인적인 단어.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율법 옛날 옛계명이라는 것은 아까 쭉 설명했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옛날 훈육 선생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훈육 선생. 그 아이가 옛날 우리나라에 왕가도 있잖아요. 나중에 왕이 될 왕자를 가르치는 선생이 있죠.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 아주 엄하게 왜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장성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훈육 선생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신하, 복종하는 신하로 들어가죠. 어떤 그 시간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 훈육 선생처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데까지만 딱 역할을. 왜? 죄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난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이 죄에서 어떻게 나 구원받지? 이런 지경까지 이끌어가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구원받고 나서는 그 율법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끌고 가죠. 자,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다음에도 율법은 내 안에서 뭘 깨닫게 해요? 계속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늘 거울로 비추게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3장 24절.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뭐 목사가 되고 뭐 신학자가 되고 해도 믿음이 오기 전이야. 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뜻까지 갖췄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믿음이 들어온 다음에는 더 이상 몽학 선생, 훈육 선생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제 옛계명과 새계명의 차이점이 조금 구분이 되죠. 새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새롭게 주시는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줄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이 죄가 없이 율법을, 십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러죠.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그러죠. 그 다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면 첫 번째
죄가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그 죄를 지적하는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율법은 계속 죄인 보고 뭐라고 해요? 너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근데 율법이 죽으라고 그래서 죽으면 어디 가요,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었다고. 구약 시대에 그랬죠?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를 받아야 돼요? 희생제물을 가져서 용서를 받았잖아.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죠.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데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해서 나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시켜 준 거예요. 왜? 율법에 대해서 나를 죽게 했는데 난 죽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그러니까 옛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뭘 받았어요? 새 계명을 받은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라는 게 뭘까? 쉽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엊그저께 텔레비전에서 요새 부쩍 치매 관련된 그 프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모가 치매에 걸렸을 때 그 자식들이, 그 가족들이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요새 치매 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엊그저께 나오는 그 프로에서는 그 딸들이 그 엄마를 이제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딸이 아주 그냥 전적으로 뭐 자기 엄마가 꼼짝을 안 하고 이제 침상에만 누워 있어요. 우리 엄니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이야. 다시 대신 이제 식사는 이제 떼어주면 드시고 소변도 뭐 기저귀 채우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도니까 집에서 요양원에 자꾸 모시라고 그러는데 그 딸들은 마음에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특히 또 엄마하고 애정 관계가 있는 그 딸 하나가 그 엄마를 이제 자기가 그 정말 엄마를 극진히 모시는데 한 15년을 그렇게 모시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래도 그 딸 아니면 또 그 어머니를 모실 사람이 없어. 다른 또 가족은. 그래서 뭐 요양원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거 가지고 해답도 밑도 끝도 없는 해답도 없는 그 스토리를 전개를 시키는데 자 거기서 딸들 마음속에서 엄마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건 사랑이 아니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자식된 도리로 엄마에 대해서 요양원은 보낼 수 없다. 난 집에서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머니를 뭐 자기 엄마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맨날 갈아주고 근데 너무 매일마다 이걸 하니까 이제 온몸이 관절이고 뭐고 다 망가져서 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계속 들어. 차라리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근데 그게 또 양심의 문제가 더 돼가지고. 아니 해답도 없는데 밑도 끝도 없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도 어머니가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셔요. 그래. 한편 마음속에서는 그래. 아, 그 요양원에서, 그 콧줄 끼고, 소변줄도 끼고, 그리고 꼼짝 못하고 계시는데, 갈 때마다 막 마음이 안타까워, 안쓰러워. 뭐, 면회도 뭐, 한 20분 내에 끝내야 되니까. 그럼 고작 내가 가서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 85장, 들려드리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뭐,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고 이제 돌아오면 또 마음이 안 써. 아, 집으로 모셔야 되나? 그럼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콧줄을 껴서 식사를 드려야 되는데, 가장 위험한 게 그게 잘못하면,
또 폐렴 증세가 오니까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해. 소변줄도 그것도 집에서 낄 수가 없어. 그럼 천상 요양병원에 모시는 수밖에 없어요. 달리 어떻게 해드릴 게 없어. 그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교회만 다닌다. 일반 종교성으로 교회 다닌다 그러면 계속 10계명 중에 5계명이 갈등일 것 같아.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럼 어디까지 해야 되지? 내가 할 수도 없는데 집으로 모셔가지고, 내가, 콧줄도 그 감당해야 되고, 소변줄도 감당해야 되고, 할 수도 없는, 의료지 해야 되는 걸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걸 내가 감당하는 게, 그게 5계명을 지키는 건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요양병원에 방치시키는 게, 그게 또 내 마음속에서 허락하나? 뭐, 복잡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3계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서로 사랑하라. 나는 정말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할 수 있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어. 뭐 아프다고 해서 내가 뭐 주사를 꽂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걸 다 그 요양병원한테 의료진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가서 어머니가 좀 아프다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서 여기가 불편하시다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건 의료진한테 맡겨. 그런데 마음속에서 어머니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내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마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매님으로서 교회 안에서 같이 교제 나누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내 마음속에서 적용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어머니한테도 짧은 시간이지만 일주일에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마음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짓없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대할 수 있고 지금 계신다고 그래도 그렇고 떠나신다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만약 그게 없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양심의 가치에 해지도 못하는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마음의 고통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미워져. 그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줄 수가 있구나. 이게 적용이 되면 일단 내 마음 심령 상태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약 시대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교회 시대예요? 마지막 교회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는 시대예요.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에베소 서무나 뭐 사대교회 뭐 빌라델비아 이런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은 예수님이 밖에서 두드리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개인적인 얘기예요. 그 전 교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관심이 없어. 구원받아야 될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질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문 밖에서
예수님이 친히 두드려야 돼. 그렇죠? 정말 구원에 대해서 지금은 너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내 문을 두드리면 그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겠다. 안 열면, 안 열면 예수님조차도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바로 구원에 대한 관심이에요. 근데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면 들어야 돼.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래서 수양의 기간을 길게 잡은 거예요. 일단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려면 일단은 듣게 해야 돼. 그럼 들어야지 관심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면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예? 사람도 처음 봤는데, 저 사람 괜찮네? 근데 쑥 지나가고 다시는 안 만나면 그럼 끝이잖아. 근데 처음 봤는데, 야, 저 사람 나하고 한번 사귀어 봤으면 좋겠다. 근데 다음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꾸 만나다 보면 뭐가 깊어지는 거야? 관심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준비해서 다음 주서부터 구원에 대한 설교를 내가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필요성. 그럼 구원은 어디서 받느냐? 바로 성경에서 받는데 성경은 무엇을 말하지? 그럼 성경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그럼 성경에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가 되어야만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지 구원받는다 해서 죄라는 얘기. 그리고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거 순서적으로 쭉 매주 설교를 할 거야. 내가 이서방한테도 부탁을 하는 게 정말 요만큼은 빠지지 말고 매주 설교를 꼬박꼬박 한번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왜? 그래야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관심을 안 가지면 나도 어떻게 방법이 없지. 구원을 뭐 억지로 밀어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가족들도 믿음의 가족들도 마치 백도화지에다가 다시 내가 그림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처음 성경을 접한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한번 찬찬히 중간에 혹시 일이 있어서 내가 뭐 비대면에서 참석하지 못해서 설교를 못 들었다 하면 꼭 다시 우리 아, 설교 올려놓는 들어가서 꼭 설교를 듣고 우리 박소희도 알았죠? 이제 부대에 배치가 돼서 또 그 안에 가서 바쁘겠지만 꼭 참석을 못 하더라도 유튜브 올라가서는 들을 수 있잖아. 개인 시간대는 꼭 매주 설교를 이렇게 빠지지 않고 들어서 이번에는 정말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구원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을 올해 2024년도 정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하나가 돼서 한 가족이 돼서 주님이 부르면 아무도 빠지지 않고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다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축복의 기회를 꼭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정말 간절히 주님께 바라옵기는 우리가 올해 6월, 7월, 8월까지 여름 수련회를 기획하면서 오직 한 사람도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빠지는 사람이 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도 빠지지 않고 더 바랐기는 또 가족을 통해서 연관되는 그런 가족들까지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항상 위로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깊게 붙잡고 견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